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청년일 때도 그러고 보면 이 길거리에 그 성탄절 받으면 캐롤이랑 막 넘쳐났는데 그죠? 싹 없어졌어. 성탄절이 교회야 트리한 모습 보고 성탄절이 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잘 알듯이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6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온 후에 12장에서부터 첫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무나는 견디고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1절에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또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또 3절에도 보면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인내, 참으사, 참으신 이 모든 헬라어가 이 휘포모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휘포모네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인내, 참으사, 참으신 이게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의 핵심은 인내예요. 인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먼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따라갔던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내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인내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내는 뭐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분 인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정적인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인내라고 해요. 아픈 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걸 잘 참아요. 병원을 잘 안 가. 병원 가는 걸 무서워. 엊그제도 제가 임플란트 하려고 치과를 갔는데 그거를 아프면 얘기하세요 하는데 남자가 말해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해. 끝까지 그냥 저는 아프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다 이 생리를 발치하는데 발치해도 뿌리가 3개나 있어서 자르려는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인내. 나는 인내해야 돼. 인내. 우리는 인내라면 그런 거 생각해요.
시집 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거 참으라는 거야, 참으라고. 견뎌내라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능동적인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시작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금식하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0일을 여러분이 금식했다면 얼마나 최채하고 물병 하나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40일 금식했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도요. 쌩쌩해 활동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마귀가 유혹하잖아. 그렇게 배고픈데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 그런 말 할 능력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물병 들고 금식하면서 에이구 이러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활동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님의 인내는 뭐냐? 능동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참는 정도, 겨우겨우 견뎌내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경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걸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슬럼프를 겪고요, 우울하고 꿀꿀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요, 노모가 이 40대 중년의 아들과 대화하는데요.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중년의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짜증나.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해.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면 성가대원들이 매번 음을 틀리는데 그 음이 틀려서 가기 싫고, 세 번째는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잖아.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그 할머니가, 엄마가 늙은 노모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교회 가야 할 이유도 3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일 예배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3번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하겠냐.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달려가는 인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잘 빠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마귀는요,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마귀는 뭐든 하지 말래. 예배 드리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선교하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중단하라는 거, 중단하라. 그럴 때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마귀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 하지 말라는 거, 마귀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나 안 해, 포기할래. 그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침체를 아주 멋있게 포장하잖아요. 목사님,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음이에요. 저 이영규 선교사님 책 보고 더 내려옴 읽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 더 내려놓을래요. 내려놓는다고 포장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인내의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장애가 놓여 있고 장애물이 놓여 있고요, 또 닫힌 문이 닫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닫힌 문 계속 두드려. 문 두드리면 언젠가 열려요. 주님이 열려주신다. 너는 두드려.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끝까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Keep going.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신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질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서 낫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병 들린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돼라고 생각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약해도요, 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베토벤은요,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27살, 27세 됐을 때부터 난청이 시작되었고 말년에는 귀머거리, 전혀 들리지,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작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이 베토벤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인데요. 이것은 인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곡의 부제가 바로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향곡에선 볼 수 없는 합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베토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베토벤은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작곡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사악장에 나오는 환송의 송가. 환송의 송가, 우리가 성탄절 또 대림절 12월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베토벤이 작곡한 환송의 송가, 우리 같이 한번 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인데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교향곡 9번은요,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며 합창을 연주하면 한 28분 정도의 웅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15분이 다 이거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환희의 순간. 이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지만요, 작곡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명 포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실망적인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태클을 거고 방해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인내는 keep going,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 끝까지 어떤 것도 십자가 지기 위해. 베드로가 끝까지 말리나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도 계속 keep going, 달려가신. 그게 인내라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내를 배울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중단하고 싶을 때 있거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 그만둬. 나 내려놓을까? 아니야.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거야. 그거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는 인내의 모습은 어떤 거냐? 기쁨의 인내라. 기쁨의 인내라. 오늘 2절 중간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그 십자가 끝에 있는 부활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끝이 아니야. 십자가 끝에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요, 이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뭐냐?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권세야.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전까지 쭉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 얘기하다 왜 뜬금없이 이 기쁨을 얘기하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다 멸하고 다 파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예?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고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모셔와요. 그럼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야. 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지체하셨어요. 나흘이나 지체하셨어요. 그 예수님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보세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건 그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야. 주님 왜 오셔야 돼? 내 오라비가 병이 걸렸으니까 이 병 낫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 모시는 목적이야. 근데 예수님 목적은요,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르다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다 우리 오빠 죽고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고 나흘이 지나서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자가 보나? 믿는 자가 보는 거야, 믿는 자.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따라가요.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반대로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만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따라갈게요. 뭔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세요. 내게 좀 로또 번호 정확하게 그 번호 딱딱딱딱딱 좀 보여주고 내가 딱 당첨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따라갈게요. 이제 따라갈게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전제는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인내하는 존재가 내게 있잖아. 나는 몰라. 근데 뭐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내게 뭐가 유익한지 뭐가 나쁜지 주님 모르시겠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럼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 요셉이 약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고 일 잘했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니까 어디가? 감옥에 끌려가. 성폭행범이야. 그런 2명씩이어서 감옥에 끌려가서도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 아주 꿈의 목을 너무나 잘해줬어. 그랬더니 야 고맙다 고마워. 내가 풀려나면 네 덕이다 다. 내가 반드시 너 나가면 너 구명하는 운동파 쳐서 너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랬는데도 2년 동안 나가더니 깜깜 무소속이 아무 소식이 없어. 13년 동안 너무나 고난했지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고난이 포커스가. 요셉이 실제로 고난당한 기간은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 17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고생 끝. 그리고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80년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3년 고생하고 80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메시지는 고난의 메시지가 고난의 포커, 고난 이런 고난 받았고가 아니라 요셉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데도 믿음의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 30대들 보세요. 요즘 솔직히 요셉처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죽다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 요즘 뭐 그렇게 많아?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먼시도 있고 무슨 뭐 얼마나 그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애들 힘들어. 요즘 입시도 막 바뀌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수능 그렇게 공부해도 대학 가면 또 어때요? 야, 요즘은 1학년부터 이제 우리는 대학 1학년 가면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 얘네들은 1학년부터 취업 걱정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열심히 해. 요즘은 사람이랑 경제도 안 해요. 요즘은 AI랑 경쟁해야 돼, 얘네들은. AI들이 내 직업 다 장악하는데 어떡하지 말고. 우리 애들도 너무나 고생해. 요셉처럼 고생 안 하죠.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여러분. 13년 고생하고 80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요셉?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야. 그 고난으로 죽지 않아. 내가 망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겐 끝이 있어. 끝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기쁜가? 선하신 그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됨을 믿잖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됨을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운데도 내가 끝을 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날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날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게 기쁨의 인내라. 이게 기쁨의 인내.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기쁨의 인내.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게 왜요? 야, 십자가 그거 그 후에는 내가 부활하잖아. 이 부활의 기쁨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깨달아질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끝이 아니야. 어려움 그게 날 망하게 할 수 없어. 결국엔 그 끝이 뭐예요? 잘 돼. 승리하게 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그랬으니까 자꾸 보여줘요 따라갈게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야. 믿는. 나중에 확인 작업은 나중에 하면 돼. 그 믿음의 인내, 그 기쁨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인내는 두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는 다른 게 아니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야. 사면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거예요? 기쁨의 인내, 기쁨. 끝을 보고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다 야, 나는 그 후에 난 부활한다.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